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좀 제목이 셉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이런 구호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이렇게 잘 전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선포인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의 그 윤호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 알래스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 라고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 이번 달 큐티 8월 24일 뒤에 보면 함께 나눔이라고 하는 그 함께 읽기라고 하는 내용이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예배 중에 설교를 하는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아들 태원이라고 하는 그 아들 20대 중반의 아들이 그 청년의 캠프를 갔는데 큰 사고가 나서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일순간에 목사님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었고 설교를 전가하고 있는 시간인지라 뭐 당장 아들에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함께 합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열심히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있다 장로님이 올라오셨는데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태원이가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데려가신 거죠. 얼마나 여러분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태원이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아들의 시신을 그 장기를 기증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아들의 시신을 기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미국 법에 의하면 그 외부에서 사고가 난 사람의 장기는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만만 다른 사람에게 기증을 하여서 광명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평생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느끼는 절망은 세상의 어떤 절망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원망하거나 절망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뭐 작용을 했겠죠. 그러나 저는 확실하건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이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이 무너져서 육체적인 그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 진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 진리에 있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지옥에 멸망당하지 말라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기독교 생활의 삶에 있어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련해서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통치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already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완전한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언제 완성되어지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과 바다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임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실제한다고 믿으십니까? 글쎄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셨어요. 그런데 초신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은 과연 천국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물론이지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또한 농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성도들, 그 강의를 듣는 성도들 앞에서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죽어봐야 알죠. 큰 곤란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찌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도박하는 겁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천국이 존재하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대로 기대대로 천국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이 천국은 있다, 천국을 실제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하는 성경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이 세상에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입신양면을 이루고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그야말로 누군지 꿈꾸는 그냥 낙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몸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습니다.
부자는 또한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뒤에 보니까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음부에 와 있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니 저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그렇게 자신이 저주하던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끝에 물을 묻혀서 자신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나사로가 너무 부러웠던 거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도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그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은 구원받는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인도해 달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제발 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너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을 경험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아마 돈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 돌로 쳤습니다. 뭐 살인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어떻게 잘못된 일인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여 그의 시신을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던 자들이 참 난감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라고 고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피 흘린 모습을 가지고 펄떡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거죠.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상상이나 또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아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라고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어요. 근데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 오신 초신자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그분에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빨리 죽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셔가지고 아니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천국 가셔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죽고 싶다는 말이 또 분이 제가 막상 잘 사시다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말을 확 바꾸셔요. 뭐라고 바꾸시냐면 그래도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날 수도 있지요.
천국 빨리 가는 것보다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을 수 있죠.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천국이 별 볼 일은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굳이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열악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과연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화려하고 평안하고 온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천국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둘 사이란 삶과 죽음의 사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서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무죄가 선포되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인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끼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난 여기서 그냥 순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순교하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빨리라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집에 와서 자기 집에 거하고 보니까 집이 너무 낡아서 빨리 그냥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마음과 같은 거죠. 지금까지 내려오는 세계적인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3대 거짓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장사꾼이 항상 믿지며 판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죠. 전 장사꾼이 믿지며 파는 것을 못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은 요즘엔 안 맞을 것 같은데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르신들,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괜히 노인분들이 내가 죽어야지. 빨리 가세요. 이랬다간 큰일 납니다.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내가 살고 싶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자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빨리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너무 좋고 화려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속히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는 다 사라지게 되고 완전한 땅과 하늘이 다시 창조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천신지입니다. 이단들이 이거 좋은 걸 봐가지고 그냥 거기 신땡지 이게 이단이 생긴 게 여기가 나온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좋은 거는 다 이단들이 따서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지금 보이는 것이 완전한 것 같지만 다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핵심이 뭐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더 이상 빛이 필요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인간의 삶에 가장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과 가슴앓이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천국은 빛과 영광을 통하여 영원한 행복과 안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결혼할 때입니까? 어떤 분은 지금 와서 그냥 손가락을 지지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결혼할 때입니까? 뭐 결혼할 때도 행복했죠.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진급했을 때, 좋은 학교에 진학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명품백을 얻었을 때,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가장 최고의 행복과 기쁨보다도 아마 무한대의 행복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감을 직면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무결점의 완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게 돼요. 얼마 전에도 제 후배를 만났는데 막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 라고 그랬더니, 형, 우리 나이도 곧 있으면 60이야. 그 내가 손목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깨가 괜히 아픈 것 같아요. 어깨가 괜히. 나이를 먹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인간이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쇠약함을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임남희 권사님이 그렇게 그 코로나로 생명이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파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건강하게 평안을 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권사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지만 아마 그곳에서는 건강하게, 아마 저보다 더 건강하게 아마 뛰어다니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암 때문에 고통당하셨지만 아마 그곳에서는 아마 날아다니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곳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탐심과 욕심을 부리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것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
영생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책에 들어가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답을 못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막연하게 믿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하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거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죄인이었고 멸망당할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여전히 교만해서 내가 절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전자를 받아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영생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복음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값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 다녀보면 그냥 목사님들이 큰 교회 강대상에서 하는 말들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으니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써 고백했으니 당신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적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누구나 사랑한다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어떠한 은혜가 없어도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책임감이 뒤따라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속상하게 하지 않고 하여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그 믿음에 합당한 책임감이 나타나야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구원에 대한 합당한 은혜와 능력이 없으니까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그 안에서 변화되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변화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 과연 천국을 믿는 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는 그분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뜻하지 않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속한 겁니다.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요,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한 밭이 있습니다. 값어치가 없는 밭입니다. 누구도 그 밭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밭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을 발견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가치를 알고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밭을 샀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45절에는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진주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진주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 진주가 너무 값비싼 진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걸 사려고 하는데 그 가치를 안 그 사람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남들이 알아보지 않는 그 진주를 산 겁니다. 이 진주가 천국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 누가 나왔죠? 저 닮은 배우인데 이병헌 씨가 나온 배우가 있는데, 그 올인이라고 하는 것이 늦게 또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 보면은 이 도박에서 올인이라는 하는 것은 다 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올인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제가 그걸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봐서 알아요. 이렇게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투자한다, 다 건다라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거는 게 올인입니다.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거죠. 뭐 남겨두고 어느 정도만을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공에 보장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 가문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 가운데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도자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 포기합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보니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올인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까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부 바칩니다. 결국 네로 황제 시대에 그는 순교하죠. 복음을 증거하다 젊은 나이에 그는 순교합니다. 자신의 삶을 천국을 위하여 올인했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의 삶을 후회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기뻐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실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 24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는 시간을 한 8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16시간이 남아요. 그 16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죠. 우리를 위한 거니까. 그 16시간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올인하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만큼은 되지 않는다라도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다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뒤로 물러가고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전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전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며 살아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찌 우리의 삶에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즐기고 내 쾌락을 즐기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슴 아픈 현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개척하는 분들이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개척교회들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느냐? 개척을 해봤자 사람들이 안 옵니다. 왜? 개척을 해서 교회 가면 최소한 자신의 집보다 좋아야 하는데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교회를 가지 않아요. 저도 가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화가 옵니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들 영어 예배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영어 배우러 오는 곳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은 많으나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의 숫자도 더 많아지는 거죠. 내가 천국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오히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12지파 계산해서 14만 4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땡지는 14만 4천이 채우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4만 4천이 자기들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설교를 알곡과 쭉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농담으로 그런 말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그게 상징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밖에 안 되는 건 아닐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제 자신부터 과연 천국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정한 것도 여기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설교 주제를 정할 때도 보면 그냥 유튜버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이상한 문구를 정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주제를 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주제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옛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간단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면 정말로 좋지요. 믿지 않는 자들도 죽음이 끝이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부자와 같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까? 못 바꿨습니다. 그냥 탄식과 절망과 후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죽지 않은 자신의 다섯 형제만은 자신이 있는 이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했을 뿐입니다. 기회는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잘못 믿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부자와 같이 영원히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성전에 나와 뜰을 밟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좋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믿음의 능력으로 받아들여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정말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고 답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며 가장 복된 곳임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세 번째,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올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그 질문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단지 나의 차이점이라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도 띄엄띄엄 나오는 것이고 일만 있으면 빠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람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일어나시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 형제와 내 이웃에게 그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요 쓸데없는 자랑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에 다녀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좋은 집을 샀어요. 우리 손자 손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우리 아들이 부자입니다. 이 자랑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니까, 내 살아가는 자녀들과 형제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노함을 저 하늘에 있네. 곧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릴 때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잘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아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함을 울려 퍼지네. 아멘.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아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아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데려가니라.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다시 한번 성성껏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낙하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